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 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이 지상에서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그 통치의 권한을 역겨운 마귀들에게 다 갈취당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선언하신 바와 같이 그 모든 아버지 뜻에 반하는 악의 세력을 이 대한민국과 인류에서 어서 빨리 파멸케 하시어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회복하여 되돌려 드리오니 어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이 그래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용감하여 사욕과 욕망 없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 주님의 뜻 진리로 무장된 훌륭한 영혼들을 불꽃처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단일한 하나의 세력이 되어 그 세력을 중심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기를, 그들이 모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들 안에서 아버지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매일같이 염원하며 갈망하오니 아버지의 뜻 아닌 마귀의 통치로부터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8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레위인의 직무, 사제의 목, 레위인의 목, 레위인의 11조.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성소를 범하는 일이 생기면 너와 너의 자손과 네가 거느리는 너의 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가 맡은 사제직을 잘못 수행하면 네가 거느리는 너의 자식들과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레위 지파에 속한 너의 일족도 너와 함께 내 앞에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예배드릴 때 너의 지도 아래 너의 일을 거들게 하여라. 그들은 내 일을 거들고 장막에서 시중드는 일은 모두 맡을 수 있지만 거룩한 기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가까이 하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으리라. 그들은 너의 지도를 받으며 만남의 장막 안에서 시중을 들고 그 장막에서 하는 온갖 예식을 돕는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너희 옆에서 시중 들지 못한다. 너희는 성소에서 할 일과 제단에서 할 일을 정성껏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진노가 폭발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이제 너희 일족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 일을 보좌할 임무를 띠고 나에게 헌신한 사람들이다. 너와 네 아들들은 사제로서 제단에서 할 모든 일과 휘장 안에서 할 일을 성심껏 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제직을 맡기면서 시킨 일들을 충실히 지켜라. 다른 사람이 네 옆에서 시중 들었다가는 죽고 말리라. 사제의 목.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이제 나에게 들어올 재물을 너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칠 거룩한 것은 모두 너와 네 후손의 몫으로 준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올 것은 이런 것이다.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 백성이 나에게 바칠 모든 재물, 곧 곡식예물과 속죄제물과 면제제물이 너와 네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더없이 거룩한 곳에서 먹되 남자만 먹어야 한다. 너는 이것을 거룩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모든 선물 가운데서 떼어낸 것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아들, 딸들이 언제까지나 받을 보수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나는 백성이 나에게 바칠 모든 극상품,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만물을 나에게 가져오면 그것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의 집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여느 사람은 손대지 못하는 것이 모두 너에게로 돌아간다. 처음으로 모태를 열고 나온 것으로서 나에게 바친 것이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처음 난 사람은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처음 난 짐승이라도 정하지 못하면 속전을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아이의 속전은 한 세겔이 20개라 나가는 성전 세겔로 5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되면 값을 쳐서 받고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 난 소나 처음 난 양이나 처음 난 염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은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와 함께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나는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너의 아들, 딸들에게 준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이것은 소금을 치며 너와 네 후손과 맺은 주님의 영원한 계약이다. 레위인의 목.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가 차지할 몫이요 유산이다.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11조 전부이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로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만남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가면 죄를 받아 죽으리라.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떼어 바치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상속받을 유산은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다. 레위인의 11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거든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께 바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너희가 바칠 예물로 타작 마당에서 모은 곡식과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에서 떼어 바치는 것과 같이 쳐주리라.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 전체에서 주님의 몫을 나에게 떼어 바치되 그것을 아론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선물에서도 주님의 몫을 떼어 바쳐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극상품을 거룩한 선물로 떼어 바쳐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떼어 바치고 남은 것이 레인들의 것이다. 그것은 타작마당에서 난 것이나 술틀에서 짜낸 것과 같아 아무 데서나 너와 너의 식구가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한 보수로 받은 몫이다.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힌 것이 아니니 죽을 리가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들의 직무와 의무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버지께서 이 질서를 세워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것은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었던 반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아버지께서 그 주동자와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고 협력했던 250명까지 이제 땅을 갈라서 파묻어서 산채로 죽여버리셨고 또 250명은 이제 향로를 갖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향로의 불이 이들을 덮어버려서 죽게 하는 이제 이런 무시무시한 광경을 아버지의 진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그 질서에 반하는 무질서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일꾼의 반기를 드니까 너네는 그럴 때는 이렇게 멸망하리라는 걸 보여오셨는데도 아직도 공동체에 잔재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육의 차원에서 그 향로 있죠.
그 250명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덮어버려서 죽여버렸던 그 향로를 다 그 망치로 두드려서 펴라고 해가지고 그걸 주님 제단에다가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백성이 지나갈 때마다 제단을 보면은 아버지 뜻에 반기를 들었다가는, 아버지 뜻에 반하는 짓을 했다가는 저렇게 죽는구나. 절대 그 악이 내 안에서 날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교육하시는, 훈육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시죠.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런 잔재들이 아직도 마귀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 감복숭아 나무 가지를 다 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12지파가 각각 하나씩 대표가 들고 나오라고 했는데 아론 것만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열리게 해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천하만방에 볼 수 있게끔 입증 증거를 남기시고, 그것도 계약의 계 앞에다가 가져다 놔라. 그래서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셔. 아니 왜냐하면 그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게 한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저 영혼을 선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 이제 이런 마귀를 때려잡는, 쉽게 말해서 그런 아버지만의 훈육 방법,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무질서를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신다. 이게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죠. 이제 오늘도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사실 오늘 내용도 질서에 대한 거거든요. 지난 시간도 그 아버지가 선택하신 일꾼들에게 반하는 짓을 하니까 그 무질서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다 처단하고 죽여버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였죠. 그래서 인간은 무질서에 대한 감각이 사실 되게 특히 지금 세상은 거의 둔감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한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고 3대가 같이 살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질서의식이라는 게 무의식적 인지체계 안에도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어른께 공경하지 않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고, 이런 의식체계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1명 아니면 2명만 낳고 자녀들이, 그리고 뭐 집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거나 질서를 따로 배울 일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이 카발이 만들어 놓은 이 망할 세상에 병든 기호정서 감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명밖에 안 나다 보니까 너가 잘났어, 너가 최고야, 너가 왕자고 너가 공주야.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아예 질서의식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이런 인간의 수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질서한데 아버지의 이 질서의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익숙치가 않으니까요. 본인의 정서에서.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토록 레위인을 존중하고 아버지께 다 레위인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제물도 먹을 때 남자만 먹어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질서가 아예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딱 들으면요, 그냥 1차원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차별하지? 남녀 차별하네? 이런 생각부터 먼저 갖는다고요. 근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이게 질서예요. 그러면 차이를 두는 게 질서라는 거냐? 예, 차이를 두는 게 질서예요. 그럼 왜 차이를 두는 거냐? 그 차이를 두는 게 타당하다라는 건데, 마땅하고 합당하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그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거냐면은, 마땅한 거냐면, 우리도 나랑 하나 된 사람하고 나랑 하나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이를 두죠. 그렇죠? 그럼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대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정서와 마음의 나라. 근데 내 가족이 아닌 남을 대하는 정서와 마음의 나라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럼 그게 차별인가요? 그 차별이 아니라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하나 된 사람에게 더 마음을 열고 더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은 것은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요. 하나도 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확 열어서 내 걸 다 주고 그러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차별이 아니고 당연하고 지당한 거죠. 하느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을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할까? 아버지와 하나 됐다라고 여기시니까요. 실제로 하나 되라고, 그래서 내 임무를 네가 나와 하나 된 자로서 모욕과 역겨움 내가 느끼지 않게끔 잘 수행해라라고 그 의지로 뽑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된 사람을 대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나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재물도 뭐 먹을 때 남자만 먹고, 이거는요 특히 요즘에 그 페미 문화가 이 카발 세력이 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마귀 세력이. 남여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는 차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농후해요. 근데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요. 남여의 관계는 기본 마인드의 베이스가 어때야 되냐면요. 역할이 다르다. 해야 할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지, 이 다른 것을 차별이라고 교묘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이 빨갱이와 카발 세력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안 생기세요. 역할이 다른 거지 그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먹는 것도 못 먹게 해요? 이건 차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냐? 원죄의 근원을 누가 저질렀죠? 여성이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내가 따진 않았지만 어쨌든 내가 그 후손의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죄의 주체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그 악의 근원을 저지른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당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이게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본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 중에 남자만 먹게 해라가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차별이 아니라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야지. 죄인이니까. 그래, 이게 맞아. 이게 정직하고 올바른 양심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요즘 시대는 굉장히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을 두고 마귀 세력이 이 남녀 간의 젠더의 갈등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가정이 파괴되죠? 그러면 국가도 존속하기 어려워요. 가장 사회적 그 구성 단위체의 기본이 뭘까요? 그게 가정 공동체거든요.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야 나라도 부국강병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가정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단위체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온갖 수만 가지의 마귀가 뿌려놓은 덫이 이 시대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젠더 갈등, 그 부부 사이의 갈등, 시부모와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부모의 갈등, 이런 기타 등등의 가족 간의 모든 갈등들을 사실은 마귀가 그런 갈등을 유발하고 촉진하라고 많은 곳에 덫을 뿌려놨는데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이렇게 무는, 이런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화합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가정 공동체부터 분열이 일어나니까 전체 국가가 분열이 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떤 사안을 이해할 때 이렇게 국소적으로 편협해서 보면은 마귀에게 휘둘리기가 쉬워요. 거시적 관점에서, 원리적 나라에서 아버지의 다스림은 어떠시지? 하느님은 이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버지의 모든 원리가 다 맞으니까, 왜냐면 진리니까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곰곰이 깨닫고, 그럼 나도 그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해야겠다 해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학생이면 학교생활도 해야 되고, 사회인이면 직장생활도 그 마인드와 정신세계로 해야지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고, 아버지가 신적인 질서로 사고방식을 하니까 도와주실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하느님은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아론하고 모세에게 반기 들었더니 다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시는데, 그 죽여버리시는 원리도, 청소하시는 원리도 보니까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싹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사람들은 차별이네, 이거는 합당치가 않아, 불공평해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요, 하나된 관계예요. 맞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맞아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함께 살기 때문에 전이도 굉장히 빨리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있죠, 세상에도.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얼굴이나 모습까지도.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점점 같은 사고방식으로 동화되게 되거든요. 왜냐면 같이 사니까. 이게 하나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 됐으면 얘가 악의 주동자지만 얘가 씨앗을 뿌려서 다 나눠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쵸? 그러니까 하나 됐으니까 이 가족을 남겨두면 마귀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소탕하시는 거예요. 다. 가족 전체를. 그래야 악의 잔재가 남지 않아서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심각함을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인간이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고 살다 보니까 아둔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저번에 17장, 16장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엄청난 벌을 내리셨는데도 아직도 거기 잔재가 있어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대들죠. 당신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게 생긴 게 아니고 본인들 때문인데도. 그쵸? 그게 뭐냐면 그 쓴 열매가 이미 퍼져나간 거예요. 독성이요. 그래서 공동체를 전이시켰기 때문에 그 주도 세력을 죽였는데도 그 주변에서 영향력 받았던 잔당들, 그 잔당들이 또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의 세계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가족까지 하나 된 것을 다 싸그리 다 대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맞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마귀도 하느님의 법을 가져다가 따라하고 흉내를 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의 얘기를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탈북을 했는데 다 올 수가 없잖아요. 가족이요, 여건이. 그래서 탈북을 했으면요. 북한에서 숙청을 할 때 그 당사자의 13촌까지 죽여버린대요. 제가 이걸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이게 같은 원리거든요. 하느님 다스림에. 그러면 13촌이면 여러분 평생 가도 얼굴 한번 못 보는 거의 남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우리 뭐 4촌, 8촌까지는 알지만 그 이상은 저 사람이 나하고 사촌이 친척인지도 모를 촌수잖아요. 13촌이면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얼굴 안 맞을 가능성이 거의 높거든요. 맞죠? 그런데 13촌까지 족보를 다 뒤져서 죽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아버지의 법칙과 같이 마귀가 똑같은 법칙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건데 잔당을 다 소멸해야 되니까. 그래서 잔뿌리를 하나도 남기면 안 되니까 13촌까지는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그 어떤 탈북하신 분이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아, 마귀가 저렇게 하느님의 법을 가져다가 똑같이 따라하는구나. 제가 이거를 깨달았는데, 그 정도로 소탕을 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뿌리를 안 남겨야 또 대적하는 세력이, 반기드는 세력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무려 13촌까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가족만 죽이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호한 거죠. 그 마귀 세력에 비하면.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자꾸 우리 사고방식을 청소를 해야지만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에 내가 부합하는 반향을 잘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제가 요약한 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무질서. 그 무질서를 아버지는 심판하시는데 인간은 이 무질서에 대해서 너무 허용적이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산다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세우신 법칙을 내가 따르는 게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의 기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은 모두가 사탄의 세력임을 내가 과연 깨닫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된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규정을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된다는 건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한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된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거라고 아버지가 봐주신다면 바리새인법 학자는 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 패망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해서 그렇게 귀히 여기셔서 이집트에서 다 건져내셔, 먹을 거 주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으셔,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돌보셨잖아요. 그렇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뽑아놓은 이스라엘마저도 결국 예수님이 다녀가시고 났는데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달라지는 게 없었잖아요. 아버지 뜻에 하나 되는 걸 이들이 지향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나라를 패망케 하셔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1800여 년 이상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진실이고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1800여 년 이상 유럽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냥 유태인이라고 무시하고 핍박받고 막 가스실에서 죽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아버지가 허락하신 징벌이에요. 하나님하고 결국은 끝끝내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 패망케 하시고 멸망케 하시고 쓸어버리시고 고통으로 치닫게 하시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뜻과 하나의 뜻다라는 건. 형식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나랑 하나 된 나의 자식이지 해서 뽑으셨는데도 결국은 끝끝내 하나 되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걸 그 정도로 가혹하게 고통으로 몰아넣으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다라는 건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식, 겉에 있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것은 다 본질적인 나라예요. 본질적인 나라라는 게 좀 어려우면 내가 실제로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리고 두 분의 모범, 두 분의 정신세계의 원리, 내가 그것을 나의 진짜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걸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나. 요게 기준이지, 바로 이게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더 사실적으로 알아보시려면 내가 내 뜻을 따르고 살아가나. 일상생활에서. 내 기호정서 경향대로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기호정서 경향을 버리고 내가 이걸 좋아하지만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내 기호정서 이걸 버리고 내가 이 방법대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게 사실적인 거예요. 하나 되었는가의 척도는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고 근거다. 만약에 그렇게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다. 그럼 다 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의 내용인데요. 18장은 레위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친히 선택하신 주님의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들의 의무가 과연 뭐고 하느님 아버지와 관련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수많은 지파 중에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아버지는 레위 지파를 사제직을 돕는 지파를 뽑으셨을까요,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앞에 성경에서 배운 걸 조금 상기를 해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거기 그 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누이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그 레위하고 유다 있죠. 그 둘이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누이를 욕보인 세력에게 가서 그걸 응징을 하고 강력하게 싸우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을 자기 누이를 욕보인 세력을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일을 주도했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였고 유다였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둘은 정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정의, 옳지 않은 것에 내가 참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옳지 않은 것에 항거하는 게 올바른 정의죠. 그 정의가 레위와 유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를 보시고 아버지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12개나 있는데 지파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를 아버지의 사제 업무를 돕는 지파로 선택하셨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레위 지파는 왜 선택이 됐냐면 그런 올바른 하느님의 뜻 진리 가운데 올바른 정의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의의 속성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다. 선택된 거다. 즉 다시 말하면 저 조상들이 레위라고 하는 그 조상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축복하셔서 제사장의 직분, 사제를 돕는 직분을 하느님께서 맡기신 거다. 그렇다면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또 정의를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있으시니까 정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정의는 어떤 거냐면요.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 있으면 내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게 정의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기 병든 기호 정서 감성에 반하면 가서 막 싸우고 덤비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기준이 자기 기호 정서가 아니고요. 기준이 항상 진리여야 돼요. 성경 말씀,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딱 있잖아요.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을 누가 했어. 그럼 저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야 해서 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용기, 의분,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인 거지. 요즘 세상에서 정의를 또 잘못 이해하면 자기 병든 기호 정서 감성하고 반하는 거 있으면 가서 그냥 멱살 잡고 싸우고 하는 저 사람 정의가 세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준이 똑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소를 범하는 일이 생기면 너와 너의 자손과 네가 거느리는 너의 가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날 이후로 이제 다 앞에 처단이 됐잖아요. 아버지 뜻에 반하고 반기드는 세력들을 다 아버지께서 처리하셨잖아요. 자, 근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어. 즉 성소를 범하는 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내가 허락한 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잖아요. 그것 이외에 일반 백성이 여기 다가와서 또 부정 타는 일을 해. 나에게 모욕과 역겨움 주는 짓을 해. 그게 바로 성소를 범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이 또 있어. 즉 사람이 다가와서 접근하는 행위가 또 있어. 그러면 이제 너랑 너의 자손과 네가 거느리는 너의 가문이 다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요 첫 번째 줄 이해되시죠?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문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지. 제가 북한의 예시 들어서 설명드렸죠. 왜? 하나된 관계니까 너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와 하나된 모든 너의 가족까지 다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맡은 사제직을 잘못 수행하면 네가 거느리는 너의 자식들과 네가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계속 같은 원리죠. 같은 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자식 그리고 너가 책임을 져서 앞으로 나에게 또 모욕을 주는 행위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서 벌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죠. 레위 지파에 속한 너의 일족도 너와 함께 내 앞에 나오게 하여라. 그리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예배드릴 때 너의 지도 아래 너의 일을 거들게 하여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예배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드리고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려면 기타 부수적인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돕는 사제를 돕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그들도 너랑 하나 된 관계니까 너가 예배를 드릴 때 너의 지도 아래 너의 일을 거들게 하고 네 앞에 나와 있어라. 왜? 하나 된 관계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들은 내 일을 거들고 장막에서 시중드는 일은 모두 맡을 수 있지만 거룩한 기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못한다. 가까이 하다간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으리라. 자, 같은 일을 하지만 같은 동종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동종업계라고 하듯이 같은 류의 일을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3절에서 뭘 하시는 거냐면은 역할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역할. 이런 게 다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질서롭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떻다? 질서롭다. 질서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어. 그럼 나는 그것에 충실해야 돼요. 그게 질서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가 지금 아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중 두는 일은 레위 지파가 할 수 있어. 그러나 거룩한 기구나 제단에는 가까이 그들도 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역할 구분을. 이것은 그만큼 하늘나라가 질서 정연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너의 지도를 받으며 만남의 장막 안에서 시종을 들고 그 장막에 사는 온갖 예식을 돕는다. 자, 여기 돕는 지파다라고 아예 규정을 딱 내리시죠. 그 밖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너희 옆에서 시중 들지 못한다. 즉 레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은 너를 시중 드는 일,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성소에서 할 일과 제단에서 할 일을 정성껏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진노가 폭발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아버지는 되게 백성은 미워하시나 봐. 사제하고 레이지파만 예뻐하시나 봐. 백성이 이렇게 하면 진노를 터뜨리신데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제 마귀가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마인드가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농후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입증한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내 속옷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 속옷을 예를 들어 엄마가 만지거나 내 가족, 뭐 남동생이거나 뭐 누나거나 뭐 누가 만지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 그쵸? 근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내 속옷을 만졌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다 하느님을 닮은 우리들의 본능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나랑 하나 되지 않은 남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거나 좀 중요한 건데 내 물건을 막 만지거나 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 지금 아버지도 똑같은 나라예요, 5절이. 너랑 레이 지파가 와서 나랑 관련된 거 이런 거 하는 건 괜찮아. 만져도 돼. 근데 일반 백성이 와서 만지는 거는 내가 아주 기분이 나쁘거든? 그래서 내가 진노를 또 터뜨리지 않게끔 너가 조심해서 관리를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를 쉽게 하려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물건이라든지 남이 좀 보기에 안 좋은 예를 들면 속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 가족 내 식구만 만져야지 그렇지 않은 남이 와서 그걸 만졌을 때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본성이 닮았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도 되지 않은 남이 만지니까 기분이 나쁜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도 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6장 17장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얼마나 수시로 불평불만을 그게 하나 된 자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하나 됐으면요 절대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늘 그 자식에 대해서 허용적인 마음이고 그래도 포용하고 끌어안고 하시지 그걸 내치시지 않죠. 그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남이라면 다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럼 바로 이런 게 사랑하냐 사랑의 경계가 달라서 저쪽은 존중하냐 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느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요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어요. 물론 계약은 맺었지만 아버지가 그걸 잘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아시죠.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끊임없이 발꿈치 들고 반기 들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 되었으면 그런 행위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도 나랑 되지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내 민감한 기구 나랑 관련돼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들을 만지는 건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아니라. 이제 납득이 잘 되시나요? 이제 이런 나라에서 이해를 하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 일족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아 너희에게 맡긴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 위를 보좌할 임무를 띠고 나에게 헌신한 사람들이다. 너와 네 아들들은 사제로서 제단에서 할 모든 일과 휘장 안에서 할 일을 성심껏 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사제직을 맡기면서 시킨 일들을 충실히 지켜라. 다른 사람이 네 옆에서 시중 들었다간 죽고 말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좀 쉽게 납득이 되시죠? 제가 좀 전에 그 예시를 들은 거를 잘 떠올리시면요. 다른 사람이 네 옆에서 시중 들었다간 죽는다. 이게 뭐냐면 옆집 사람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을 와서 만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화나고 기분 썩 좋진 않고 얹지 않으시죠? 지금 아버지가 딱 그러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라를 이해를 잘해야 오해가 없고 여러분이 질서가 왜 중요한 거고 하나 되지 않은 것과 하나 된 건 이렇게 민감한 관계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사제직을 하는 아론과 그 다음에 그 사제직을 돕는 레위 지파 이 둘의 관계는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차이예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1등 가고 이거는 너보다 뒤처지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역할의 차이예요. 역할의 차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제의 복.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이제 나에게 들어올 재물을 너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칠 거룩한 것은 모두 너와 네 후손의 몫으로 준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것은 이런 것이다.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 백성이 나에게 바칠 모든 재물, 곧 곡식예물과 속죄재물과 면제재물이 너와 네 후손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 아버지에게 바치는 걸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느님하고 하나 된 관계니까. 사제직이. 맞죠? 마치 자연법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집에 어떤 부모님 앞으로 선물이 들어왔어. 그래도 자녀들이 같이 나눠 먹죠. 그건 왜일까요? 엄마랑 아빠랑 하나 된 관계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느님하고 하나 된 거는 이 정도로 중요하고요. 그 하나 되는 것은 종교 생활의 형식에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 형식이 맞았다면은 이스라엘은 절대 패망하지 않았어야 되고 바리사 율법학자는 패망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형식을 보고 제가 나랑 하나 됐다 아니다 절대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시냐면 하나 되라고 뽑은 백성마저도 끝끝내 하나 되지 않죠. 그럼 하느님은 다 쳐버리시고 잘라버리시고 벌받게 하고 징벌하시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올바르게 해야 신적인 어떤 하느님과의 내가 관계성에서 물 흐르듯이 수월할 수 있어요. 사고방식이 내가 뒤틀리잖아요. 그럼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물 흐르듯이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게. 그 다음에 너희는 이것을 더없이 거룩한 곳에서 먹되 남자만 먹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분명히 이거 요즘 사람들은 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만 보면 차별하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너는 이것을 거룩하게 다뤄야 된다. 근데 왜 남자만 먹으라고 했는지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아담은 저 위에 첫 번째고 나는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DNA 유전인자가 어딘가는 타고 흘러서 나에게 아주 미세하게만이라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내가 돌틈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 게 맞는 거고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정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 먹어라. 특히 거룩한 거니까. 왜? 아버지께 바쳐진 거룩한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모든 선물 가운데서 떼어낸 것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아들, 딸들이 언제까지나 받을 보수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네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자, 이것도 누구나 먹는 건데도 특별히 부정 타지 않은 사람만 먹으라고 했죠. 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거니까. 그러니까 부정 탄 사람이 먹으면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 것이 되니까. 자, 이렇게 질서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나는 백성이 나에게 바칠 모든 극상품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너에게 준다. 다 지금 사제 아론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만물을 나에게 가져오면 그것도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너의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정을 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자, 먹는 것도 부정 타지 않았으면 함께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집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가족은 먹어도 될까요? 하나 된 관계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무리 하나 됐어도 부정타지 않은 사람만 먹어라 라는 거죠. 하느님께 바쳐진 거룩한 거니까. 이스라엘에서 여느 사람은 손대지 못하는 것이 모두 너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 정도로 사제직을 아버지는 우대해 주셨어요. 그건 순전히 딱 하나예요. 이유는 나랑 하나 된 존재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제사를 바치는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니까 나에게 준 것이 곧 너에게 준 거와 같아. 내가 너를 나랑 하나 됐다라고 보니까 이런 관계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유권 해석을 하기가 너무 좋은 파트인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면 어머, 이렇게까지 사제직을 존중하는데 잘해야 되겠네. 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모든 사제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밑에 내면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느님하고 하나 된 관계의 사제일 경우예요. 그럼 하나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데도 이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을 그럼 성경 어디서 입증할 거냐? 바리사 율법학자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 시대에 모두 훌륭한 사제고 저기가 진짜라고 다 떠받들고 굽신거리고 절하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이랬잖아요. 그쵸? 근데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는? 그냥 다 내치시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하느님이 뽑으셨다라고 해도 아버지는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그게 끝끝내 하느님께로 돌아서지 않죠. 그러면 거기는 징벌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다.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제직을 똑바로 수행하는 그 영혼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모태를 열고 나온 것으로서 나에게 바친 것이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나 처음 난 사람은 속전을 받고 돌려줘야 한다. 처음 난 짐승이라도 정하지 못하면 속전을 받고 돌려줘야 한다. 자, 이게 15절은 무슨 나라냐면은 어떤 원리냐면 맛배는 다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맛배는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이가 태어났어. 근데 우리 집에서 맞이야. 근데 사람을 바쳐가지고 그걸 태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다른 짐승을 태워 살라 바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람인 경우에는 대신에 그 아이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그 아이는 돌려주거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짐승도 맛배는 다 하느님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처음 태어났는데 그게 흠결사항이 있어. 약간 좀 부족해. 짐승이 태어났는데 다리를 하나 전다든가 눈이 하나 이상하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면 그걸 하느님께 바쳐드리면 오히려 부정한 걸 드리니까 모욕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돈을 받고 그 짐승을 바꿔줘라. 돈으로 대신 바쳐드리게 해라. 이런 말씀이죠. 아이의 속전은 한 세겔이 20개라 나가는 성전 세겔로 5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되면 값을 쳐서 받고 돌려줘야 한다. 자, 아이 한 명은 5세겔을 내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됐어. 그러면 아이를 태워 바치면 안 되니까 돈을 받고 그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주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물론 사람이니까 태워 바치면 안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본질적 원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원죄가 있죠. 새로 태어나도. 그 원죄가 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가 않은 거죠. 흠결사항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흠결사항이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건 바쳐드려봤자 좋은 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물러 갚아라. 이런 원리가 여기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정한 것을 받는 것으로 받으시는, 이제 정한 걸로 받은 바 되게 하시는 이런 원리죠. 그러나 처음 난 소나 처음 난 양이나 처음 난 염소는 거룩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은 향기를 풍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 처음 소, 처음 난 양, 염소가. 그러면 그 자체로 거룩한 것으로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갈비와 오른쪽 뒷다리와 함께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물로 바쳤어. 예물로 바쳤어. 그러면 태우고서 바쳐드리고 나서 뭐 오른쪽 뒷다리나 갈비가 고기로 남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다 너에게 준다. 지금 아론을 두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에게 흔들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나는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너의 아들, 딸들에게 준다. 왜? 하나 된 관계니까, 가족은. 이것이 언제까지나 너희가 받을 보수다. 이것은 소금을 치며 너와 네 후손과 맺은 주님의 영원한 계약이다. 자, 소금을 치며 맺은 계약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소금의 특징이 뭘까요? 소금의 그 원리, 속성. 속성은 뭐냐면 뿌려서 어떤 것을 짜게 만듦으로써 변질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소금을 치며 너랑 맺은 계약이라는 거는 변질되지 않을 영원한 계약이다. 너하고 나와의 변질되지 않을 약속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인의 복.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가 차지할 몫이 유산이다. 아예 아론에게 뭐라고 설정하시냐면 이게 설정하시는 거고 질서예요. 네가 나와 하나 된 자로서 나를 대신해서 너가 매일 예배를 하고 백성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게끔 네가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 그러면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주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부자예요. 하느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유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땅도 받고 여러 가지 물려받는 유산이 있지만 너는 그런 현물적인 유산은 없다. 다만 내게 다 네 것이 되는 것이다. 왜? 하나 된 관계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걸 설정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값을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사제직은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느님하고 특별히 하나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하고 나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 돼서 살지도 않는데 이 모든 게 다 내 거다. 그게 도둑이요 강도죠. 그렇죠. 바리새법 학자한테 왜 예수님께서 너는 도둑이요 강도다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하나 돼서 특별히 아버지의 그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거라고 해서 모든 백성이 그거라고 믿고 우러르고 존경과 막 사랑과 경배와 온갖 걸 다 주잖아요. 근데 그걸 똑바로 안 했죠. 바리새법 학자가. 그러니까 너는 도둑이요 강도다. 왜? 갈취한다는 거예요? 뺏는다는 거예요. 도둑이요 강도로서. 너 할 일은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20절의 내용에 받을 것만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좋아한다라는 건 이건 잘못된 거고요. 내가 아버지가 저렇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내 직분에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올바로 된 사람이라는 거죠. 올바로 된 사제직을 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11조 전부다. 자, 아론에게는 네가 현물로 받을 유산은 없지만 내가 너의 유산이다. 이렇게 하셨고 레위 후손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오는 11조 전부를 레위 후손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로 주는 거다. 이들이 예배를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수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11조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만남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가면 죄를 받아 죽으리라. 자, 이제 이게 차별이 아니라 질서고 우리도 아버지와 똑같은 이런 속성의 질서를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왜? 하나 되지 않은 자가 가까이 와서 내 물건을 막 만진다? 이거는 모욕이에요.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우리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자, 그 나라고요. 만남의 장막에선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 부실의 죄죠. 레위인이 똑바로 관리를 못해가지고 일반 백성이 와서 막 레위인만 만져야 되는 기물 같은 걸 막 만져.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물건 옆집 사람이 와서 나도 없는데 허락도 안 받고 막 만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네 책임이야. 네가 관리를 똑바로 못했으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자, 아론도 그렇고 레위 지파도 그렇고 너가 유산으로 상속받을 건 없어. 대신에 아론 너네는 나에게 갖고 온 모든 게 다 네 거고 내가 너희들의 유산이 돼준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백성이 나에게 11조를 바치고 오지 그럼 그게 다 너희들의 것이다. 자, 이렇게 딱 정해주셨습니다. 요게 질서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떼어 바치는 11조를 레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상속받을 유산은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쐐기를 받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질서를 딱 잡아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레위인의 11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거든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께 바쳐야 한다. 아,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11조가 너희들의 몫이긴 한데 받았어. 그러면 그 전체 금액에서 또 11조를 떼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런 말씀이죠. 나는 그것을 너희가 바칠 예물로 타작마당에서 모은 곡식과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에서 떼어 바치는 것과 같이 쳐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11조를 나에게 가지고 오면은 일반 백성이 그냥 이렇게 노동을 해가지고 뭐 술틀에서 포도를 짜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해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팔고 그래서 현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내가 받아주마. 그런 정성과 사랑의 예물로 받아주마. 이런 말씀이세요. 27절은요.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11조 전체에서 주님의 몫을 나에게 떼어 바치되 그것을 아론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11조가 레위인들 건데 받으면 그 전체 금액의 11조를 또 떼서 하느님께 바쳐라. 그러면 그 하느님께 바쳐진 11조 중에서 떼어 바친 11조는 누구에게 준다? 아론 사제에게 준다라고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선물에서도 주님의 몫을 떼어 바쳐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극상품을 거룩한 선물로 떼어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 그것들이 다 내가 레위인인 너희들한테 줄 건데 그 중에서도 너희는 극상품은 그래도 띄어서 하나님께 다시 또 바치는 이것을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냥 거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만 받고 끝 이렇게는 안 하시네요. 그거 중에서 그래도 띄어서 너도 나에게 바쳐. 가장 좋은 거 훌륭한 것으로 바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떼어 바치고 남은 것이 레인들의 것이다. 그것은 타작마당에서 난 것이나 술틀에서 짜낸 것과 같아 아무 데서나 너와 너의 식구가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한 보수로 받은 몫이다. 자, 그렇게 다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남은 거, 그건 레인 거잖아요. 그것들은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데 그것을 너의 식구들은 같이 먹어도 된다. 왜? 하나 된 관계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힌 것이 아니니 죽을 리가 없다. 자, 반드시 레위 지파에게 백성이 나에게 가져온 걸 내가 너한테 다 줄 건데 반드시 극상품을 떼어서 나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렇게 하면 너가 죄를 짓진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저 숨겨져 있는 32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는 뭡니까? 아버지가 주셨어. 근데 극상품을 안 바치고 자기네가 다 가졌어. 이러면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또 혹은 11조를 바치라고 했더니 여기서 극상품을 바치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쁜 거를 띄어서 바쳤어. 이러면 죄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요럴 때 이제 인간의 사욕과 욕망이 결부되고 들어가는 순간들이에요. 요럴 때. 욕심이 딱 들어가면 어떨까요? 아, 이게 제일 좋은데 이거 바치긴 좀 아깝다.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죠? 얄팍한 인간의 마음이. 다 그게 거저 얻었으면서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극상품을 바치란 말을 하시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극상품을 제대로 바쳤잖아요. 그럼 극상품을 바쳐라란 말을 하실까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시겠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뉘앙스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극상품을 바치지 않아서 죄가 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있었으니까 그걸 방지하고 주지시키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 주는데 네가 극상품을 바쳤어. 그럼 넌 죄가 없다. 이렇게 굳이 찝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전에 이것에 반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콕 집어서 주지시키시죠. 다시 그 짓 못하게.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나쁜 것으로 얼마든지 바칠 수 있겠죠, 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게 제일 좋은데 저걸 제일 갖고 싶은데 저거를 바치라고? 그러긴 아깝다. 저 어차피 태울 건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얼마든지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을 봐서는 얼마든지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버지는 그걸 다 아시고 네가 만약에 극상품을 바쳤어. 그럼 너는 죄는 없다. 넌 죽을 리가 없다. 죄를 안 졌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은 특별히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느님이 어떻게 그들의 보수를 쳐주셨고 그렇다면 인간은 그 받는 것에만 포커스가 되고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나에게 있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뭔가 이걸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가는 저주받게 되는 겁니다. 딱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많은 배려, 안배, 사랑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 된 사제직을 수행하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지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건 다 됐고 그러나 의무와 직분은 똑바로 하지 않아서 병든 인간의 기호, 정서, 경향이나 따르고 맨날 내 뜻이나 따르고 그리고 성경하고 다른 것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근데 또 이런 것은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이거는 완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케이스는 다 아버지와 하나 된 주님의 진짜 참된 일꾼들에게 해당하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하고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의 기준이 명확하게 딱딱 있어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